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재직에 있어서 재직은 재직의 은사 발견과 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재직의 은사 발견과 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은사에 대해서 은사.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의 재능,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카리스가 은혜고 거기에 따른 재능을 필요한 어떤 은혜를 베풀 때 능력을 주고 어떤 기술을 주는 것이 이제 바로 카리스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한 것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이 말을 잘 좀 생각할 때 직분과 은사,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차이를 아셔요. 직분은 그리스도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머리라, 예수님 머리시고, 지체는 우리가 각 교회 내의 집사님, 권찰님 이렇게 각종 일하시는 분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가 되면서 직분을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직분은 몸,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성령은 주로 그리스도를 이루셔요. 그리스도를 보완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셔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얻으려면 성령은 은사를 주시거든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모든 걸 이루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려면 직분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는 거죠. 그게.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줘, 은사를 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면은 목사에 따르는 은사를 줘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되면 목자에 따르는 은사를 주시겠죠. 또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에 되시는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은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아야 돼요. 직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물, 능력, 기술을 주시겠어요. 이제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연장에 나가겠냐 이거죠. 연장이.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연장을 주신다. 연장이 은사예요. 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남성 목자 미션을 하면서 이제 젊은 분들을 몇 분을 또 목자로 세웠어요. 전화를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 박재성 집사에게 어떤 분이 어저께 이제 목사님 저희 남편을 좀 이렇게 젊은 분에게 좀 이렇게 목자를 좀 해서 붙여줘야 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그래요? 그 젊은 사람 누가 있지? 이미 있는 젊은 사람 정적이 쌓으면 젊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일꾼이 없거든.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박주성 집사를 전화했어요. 했더니 뭐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고. 그러더니 빼지 않고 그렇게 주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누굴 붙였어요.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이 또 몇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우리 김태형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전화가 안 받더라고. 뭘 요즘 공부 때문에 학원에 뭐 어디 무슨 있대요. 고시 오는 거 이런데 공부하는 데 있대요. 독서실 이런데. 그랬더니 그 최영 전사님이 전화했더니 또 우리 태영이 집사가 하면 좋죠. 다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하려고 하고 회의하는데 회의 중에 전화가 왔어. 예배 중인가. 예배 설교 중에 전화가 왔어. 목자들 모였을 때. 그러니까 김태형에서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목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더니 좋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받아들여요. 예,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빼는 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두세 명씩 막 붙였어요. 자, 감사하죠? 또 여성 목자들도 또 새로운 분들이 두 분, 우리 유현정 또 김한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목자가 돼서 어제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부교장도 되신 분도 있고 교구장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제는 많은 분들이 한 7, 8명 정도가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직분을 맡으면 거기에 따라서 뭘 주시냐면 반드시 은사를 주고 아마 그들이 엄청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면은 굉장히 많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은사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대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냥 하나님 여러분 올 때는 부족할 수 있어도 많은 은혜를 줬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집안에 영적으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생각을 해요. 무엇인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하면 필요한 은사와 재능, 선물, 달란트를 다 줍니다. 예? 지혜도 주고 리더십 주고. 저는 이렇게 책을 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재 만들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논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책 쓰는 것은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지학도 다 제가 쓴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일부는 이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편집을 한 것도 있고, 뭐 편집을 하든 쓰든 어쨌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하면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고 우리가 개발하는 은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은사를 부어주셔요. 일단은 믿음으로,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빼지 말고 아멘하고 받으셔. 받고서는 거기에 따라서 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부어주십니다. 제가 초창기 때 목회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게 뭔가 지혜가 없는 거라 제가. 지혜가 없었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도무지 영적 세계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판도라가 모르겠는 거야. 눈이 안 열린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만약 건축을 해도 건축에 눈이 열려야 돼. 식당을 하면 식당의 음식에 대한 눈을 열려야 됩니다. 음악을 하면 음악에 대한 눈이 열려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지혜가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혜가 올지어다.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해도 막 남고 따라만 하고 내게 없는 거예요. 내 맥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나오는 것 없이 그냥 어디서 따다가 하는 거야. 배워다가 하는 거야. 안 뚫린 거야, 뭔가. 그러니까는 부분이야. 그리고 전체 성경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느껴가지고 늘 남 베끼는 거야, 남의 거.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또 그런 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또 노력을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그 은사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무조건 지혜만 달라면 어떡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느낌은, 네가 좀 책 좀 보고 좀 연구 좀 해라고.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고, 마음이.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면서 주여 은사를 불어주옵소서, 능력을 줬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야 제가 책을, 여러분 잘 우리 김상현 사모가 모르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지금 기억납니다. 103번지가 어디선가 거기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제가 지금 받았던 책들 또는 메시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쫙 펼쳐놨어. 펼쳤어요. 바닥에, 책상도 아니야. 펼쳐놓고 바닥이 제일 좋아.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여기다가 다 펼쳐놨어. 메시지를 다 그동안 배운 걸 갖다가 펼쳐놓고 서서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정리한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 정리하고 거기서 추구하고 묵상을 했더니 뭐가 잡히더라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잡히더라고. 복음이 잡히더라고. 복음을 줄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걸 잡히더라고. 그리고 구약에 제가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성막, 구약의 레위법의 제사법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와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대한 맥들을 다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뚫었어요. 뚫고 이제 자료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서재 가면 다 있습니다. 복음, 기도, 언약, 성령, 주제별로 쫙, 그럼 복음에 대한 것만 쫙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걸 보면서 지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산업선교, 평신도 선교회, 이런 특히 치유 메시지 다 이런 많은 부분을 연구하면서 자료화하면서 제 속에서 이것이 맥이 딱 잡히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내 속에 뭐가 이제 뭐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 원리 딱. 그래서 원리가 있으면서 이제 메시지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메시지가 이게 쉬워요. 메시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는 엄청나게 있는데 소스, 다시 말하면 발단, 현장의 필연성, 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안 잡히는 거야. 주제만 딱 잡히면 바로 나오거든요. 테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테마.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뭐냐면 현장성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 많은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주제가 뚜렷해요. 재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막 이걸 순식간에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테마가 없어. 선거들 가운데 보면 테마가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그 현장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어떤 주제 파악을 못할 때, 테마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저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맞지? 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딱 키만 잡으면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자, 여러분, 은사는 말이죠. 태어날 때 처음부터 은사 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애기들 보세요. 전부 깐난 애기가 뭘 하겠어요? 우리 유아, 우리 손녀딸, 뭐 하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고 재질이 있지만 결국은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걔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뭘 영어를 합니까? 수학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언제 그 아이가 20살 돼가지고 30살 돼가지고 뭐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뭐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인 거라는 거죠, 은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그 재능이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입견, 운명론, 결정론을 깨란 말이죠.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 아주 나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운명론, 결정론을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제자는 무슨
만들어지는 것이 태어나는 거다라는 말을, 뭐 왕은 태어나는 거다.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원래 팔자가 그래서 나는 목자가 아니고 목사가 될 그릇은 아닌가, 제자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왕후장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벌 되면 재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무슨 가난합니까? 부자 되려고 마음먹으면 부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운명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말을 못해 라는 거를 다 버려야 돼. 말을 하면 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갖다 붙입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네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팀을 은사를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된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자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제가 처음부터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이 병을 고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재벌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 될 수 있고 뛰어난 인물, 재능 가진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의 한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은 뭐냐면, 율법은 한계입니다. 율법은 네 꼬라지대로 살아라 해요. 네 팔자대로 살아라. 율법은 팔자입니다. 네 수준대로. 너는 죄인이지 그렇게 될 거야. 너는 운명이지, 네 부모님 그렇게 죄졌지, 넌 죄값으로 너는 그럴 거야. 불교, 운명, 업보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렇게 살아가 인생을. 네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 네가 지금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 거는 업보로다. 네 부모님이 얼마나 죄를 졌길래. 그게 어딨어. 그런 것들을 운명과 율법적인, 율법은 한계를 짓는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넌 이제밖에 안 될 거야. 너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너는 그리처럼 살 거야. 완전히 그거는 마귀의 말입니다. 율법이거든요.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모든 죄를 사했다는 말은 너희를 한계를 짓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지. 아버지가 되면 너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부터 추구하라 이거지. 내 아버지는 선물이 많다 이거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죠. 헤세드라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이 고백해 시편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그릇이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커요. 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 얼마든지 학교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후원국을 만들고 얼마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복음이 그거거든요. 복음은요, 무한해요.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은 이삭이 100배 받았다는 겁니다. 100배. 어떻게 100배 받습니까? 이게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이 누굴 갖다가 이렇게 단죄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판결을 지으면 안 됩니다. 너는 싸가지 없어. 너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건 하나님의 생각에 마귀의 말입니다. 너는 좀 야단쳐도 그러면 이 세계를 복음할 놈아, 이게 크게 될 이 나쁜 인간아, 잘못한 놈아, 이렇게 해서 그게 항상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도할 때 애들 기도받을 때도 항상 너는 세계적 인물 되고, 너는 큰 세계적 인물, 너는 엄청나게 부자일 것이고, 너는 공부를 잘할 것이고, 너는 뛰어날 거라고 항상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영적이고, 너는 지도자 될 것이고, 너는 서밋이 될 것이고, 너는 세계적 인물 될 것이야. 오늘 여러분이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고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선입견을 깨시고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해. 노력은 뭐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 주셔.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움직여. 뭔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 어? 돈을 벌려면 돈 1원이라도 저축을 해. 그러면 물질의 은사를 팍 부어주실 거라는 거지. 지혜를 얻으려면 좀 책 좀 읽어. 그냥 가만히 있고 지혜만 달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책을 읽어. 연구 좀 하고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0.001%를 노력하면 하나님이 100% 퍼펙트하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노력해. 몸부림쳐. 뭘 해. 제가 땅을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 그러면요. 조차로라도 봐. 땅 사는 어떤 신문이라도 보라고.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보고선 맨날 사모를 해. 야, 오늘 어제도 봤다니까? 어제도 자동차 고치다가 제가 교차로가 옆에 기다리다가 엔진 오일 갈다가 앞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라이닝 자동차 라이닝 바꿔야 됩니다. 해서 브레이크가 라이닝. 그래요? 몇 분 걸려?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정강동에 갔는데 단골 하는 데가 있는데 옆에 교차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로를 이렇게 뚝 들춰보니까는 덕적도에 땅이 있다는 거야. 사진 않지만은 덕적도 가서 뭐 할 거야. 그래서 하여튼 관심이 들춰보면서 야, 이게 보니까 부동산을 딱 보는 거야. 부동산 좋아요. 그러면 무슨 아파트에 150세 30평짜리가 금매를 5억 3천 나왔다 해가지고 아니 5억 3천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8억 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얼마나 많이 그 신문을 본지 몰라. 제 스타일이 이겁니다.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으면요. 거기에 근접, 그 땅에서 가서 냄새라도 맡고 땅에서 밟아요. 그리고 뭘 하려면은 거기에 가려있는 거를 다 조사하려고 없어도 거기서 흉내로 냅니다. 가서 비비작거리고 거기에 따라서 못 사 돈이 없어도 있다는 신문을 봅니다. 보고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찾게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 추구하는 자, 찾고 구하는 자가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은사를 다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아야 쓸 수 있어요. 자, 개발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잠들어 있는 본인의 능력을 일깨워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전부다가 무한한 잠재 능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21절은 하나님 우리 형상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육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번성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정복하는 은사가 있다니까. 이걸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다스림, 지도력이 있다니까 인간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러한 잠재적인 은사를 기본 DNA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은사가 막혔어요. 마귀가 딱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 피조물은 뭡니까?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한한 DNA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신 거야. 그 성령이 여러분을 무한히 키울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따라가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 성령을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체가 이것이 우리의 은사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성령이 따라서 그리스도와 같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은사, 지혜 은사, 바다와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은사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은사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생육, 번성, 정복하는 문이 열렸어요. 창세기 2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물질, 다스림, 지혜, 요셉 같은 축복을 다 주시도록 열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만 담고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주의 일을 서밋으로 해.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가. 교구장까지 해. 목자를 도전하고 교구장 해봐. 그러면요 교구장다운 그릇을 은사를 줄 거고 또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해봐.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담대하게 해. 믿음으로 그냥 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젊은 목자들 세운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앞으로 많은 분이 도전하고 여러분도 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능력 주고 지혜 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그걸 달라고 해봐.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분은 그리스도로 은사는 성령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직분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용 다 이제 정리됐어요. 자, 1번 보십시다. 첫 번째, 여기 서론을 넣어봅시다. 처음부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다. 그러므로 재직 본인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교회는 재직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기 아까 디모데전서 읽은 말씀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뭡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 전부다가 뭡니까? 노력하라는 거잖아. 전심전력해서 노력하는 거죠.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약함을 업신여기, 아무것도 못해 라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네가 오직 말, 행동 모든 거를 노력을 해라 이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알아서 그냥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뭘 거기에 따라 흉내내고 하다 보면 다 됩니다. 모방을 하고, 저는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모방하고 그 메시지를 전부 따다가 그냥 그대로 내가 다시 되풀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모방해요. 훌륭한 목사들 다 모방하고 1:1 제자는 다 큐티 다 모방한 거예요. 처음에 하영재 목사님 모방했습니다. 큐티 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좋은 거면 다 따서 합니다. 우리 교회 해서 1:1 큐티에서 하고 큐티책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들고 그다가 내 것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전부 모방입니다. 그러고서 상주하는 겁니다. 하여튼 담대하게 추구해.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1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어.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못한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실력 있고 인품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닷가에서 이 어부들로 부르셨을까? 왜 도시로 가가지고 그 엘리트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 따고 서울대 나오고 고려 나오고 좋은 데 나온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촌동네 가서 어부들을 갖다 불렀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모할 수 있죠. 가난하고 없는 거니까, 그렇죠? 부족하니까.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는 것에 민감을 해요. 굉장히 갈급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모든 걸 받아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고 능력 없다고 배경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사 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뛰어난 사람이 오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바탕 확 깨져야 됩니다. 확 깨트려가지고 교만함을 깨트려가지고 말에 떨어뜨려가지고 장님이 되게 했더니 그가 겸손한 자세가 돼서 실력 있는 그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된 거거든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합당히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자세가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사모해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사모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물질 축복, 가정 축복, 은사, 재능. 저는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려고 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은사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어주시는 은사, 개발하는 은사. 근데 개발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같이 가는 걸 알아야 돼. 개발해요. 자기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몸부림을 쳐. 악기라면 악기를 연구하고 악기를 배우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럼 하나님 거기서 은사를 부어서 더해 주시는,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싶고 목자로 잘하고 싶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해.
저를 자꾸 써달라고 하고 자꾸 말을 해 하면서 갈 때마다 공부를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메시지를 준다니까. 노력을 해, 노력을. 그러면 은사를 줘.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노력할 때 부어주시는 은사가 왔다. 그래서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주님 저 목사 잘 되게 해달라고 설교 달라고. 야,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책 좀 읽어라. 네가 좀 노력을 하고 책도 안 보고 어떻게 글자가 너게 오겠니? 어떻게 머리에 오겠니? 네가 메시지를 연구를 하고 좀 들여다봐. 아주 주님이 그래서 답답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퍼뜩 깨달았어. 말만 입으로만 뻥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책 좀 보고 좀 해라, 말해라. 너 책도 안 보고 무슨 머리 공부를 잘하고 하냐? 글자도 안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몸부림을 쳤을 때 주는구나. 그때 깔고 지금도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내가 1%를 노력하면 99%를 주신 하나님을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움직입니다. 저는 움직입니다. 주님 땅도 은사요. 땅을 선물이요. 주여 땅을 주옵소서. 주님 그래. 야, 부동산 좀 가봐. 땅 살려면 땅을 좀 돌아봐봐. 네가 땅도 안 보고 무조건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아부리면 주시냐? 네가 땅 살려면 부동산 가서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부동산 사장님과 좀 친구 돼가지고 좋은 땅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해라고.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법인 있죠, 법인. 교회 있죠, 이 교회. 이 교회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종교부지 안 받았다고, 없었다고 다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찾습니다. 새로운 길이 있겠지. 해가지고 법인, 그 법인을 내려고 저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법인이 와서 한 게 아니라 법인이 없는데 법인이 항상 흉내를 냅니다. 축복받으려면 그 축복에 근접한 그 다양한 것을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이 아니면서도 법인을 횃불회를 만들어가지고 법인금을 받았어요. 그 돈 어디다가 받지 지금? 받아가지고 또 법인이 사무실이 있어거든요. 법인도 아니면서 내가 사무실을 얻어서 상가를 얻었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렇죠?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법인도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딱 보고 쟤는 이상해. 쟤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하려고 몸부림치고 흉내를 내네. 그림자에서 밟으러 가려니. 그래가지고 그때 법인 내려고 그때 믿음이 익으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 않고 했더니 그 법인에서 부동산을 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부동산 법인 하려고 이제 사무실 우리 교회 옆에 옛날에 정한경 집회니 그걸 얻으면서 이분이 하신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교회 땅 안 파셔요 했더니 왜 교회 여기 지금 150이 지금 신도시 개발되는데 거기 안 가셨더니 아무 데가 무슨 뭐 거기 종교부지 다 지금 끝나가지고 없는데 했더니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해가지고 그분이 연결돼서 종교부지 여기 나온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 뭘 깨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는 자, 행하는 자에게 역사는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하면은 포기할 거 움직이면 하나님 딱 보시고 제가 포기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를 움직이고 그 자리 영적으로 그 관련된 거를 접근하고 뭐라도 끄적끄적 되면은 삽이라 들고 뭔가 땅이라도 파면은 땅을 파게 해주신 거야. 아무것도 하고 땅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을 파. 삽 들고 꽃게라도 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는 것도 그냥 가만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파가지고 바다에 옮기려고 니역가를 사가지고 땅을 포가지고 산에 바다가 부어. 그러면 수천 년을 해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기는 은사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움직이자, 행하자, 추구하자, 실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셔. 근데 내가 100% 안 하고 요만큼 했는데 주님이 왕창 주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발하고 일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사를 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 달란 대로 원대로 주실 겁니다. 필요한 대로 주실 거예요. 자, 중보기도하는 은사. 기도도요.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 은사가 늘어납니다. 그냥 아유 나는 그런 은사 못 받아 기도 못 할 것 같아. 그냥 계속 해서 시간을 늘리고 계속 오랫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 은사가 옵니다. 자, 봉사 다양하죠. 행정 이것도 뭐 처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은사. 나는 원래 지도력이 없어. 지도자가 되세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면 나중에 또 영적 지도력은
사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도력이 있어요. 시스템을 알고 만능을 배워서 사업을 잘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면은 저는 경영을 할 거야.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뭐냐면 조직, 시스템, 일꾼, 매뉴얼 딱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제가 할 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영을 하고 막 지역 조직을 내서 체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영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배웠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이 전도 전략을 배웠더니 내가 사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해서 내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분들이 목회하는 거를 하는 것처럼 하면은 사업을 크게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실천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목회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는 원리를 경영을 간 사람들은 반드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면 전략적으로. 자, 다스리는 은사, 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헌신의 은사, 기타 기술, 찬양, 뭐 많은 여러 가지 목자, 다양하게 교회 안에 있는 행정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처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전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전사 때다 보면요 목사님이 미션을 딱 때립니다. 이전도사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처음에 25살 때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때는 지금 장례식 그런 장례 업체에 의존 않고 교회에서 치렀어요. 목사님이 안 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전도사 장례식 한번 치러보지 할 수 있어? 했더니 예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염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가는 길에 책방 들어서 책을 봅니다. 책 보고 장례 치르는 법, 염하는 법 다 사가지고 제가 알코올로 다 씻고 다 틀어맞고 시체를 갖다가 뒤집어서 싸고 뽕뽕 묶어버리고 갖다 넘겼어요. 목사님 보시고 야 너도 못하는 게 뭐 어딨냐 하면서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는 장례업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두 번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시체 틀어박은 거, 코, 거시기도 다 틀어박고 입도 틀어박고 손으로 알코올 다 씻고. 근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사고로 돌아가신 분, 불타가 죽은 분 제가 다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얼마나 복음 안에서 신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창 부어주려고 이제 물질도 부어주시고 재능도 부어주고 능력도 주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지혜도 주고 모든 은사를 부어주려고 대기 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고 구역장이 돼야 되고 주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주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 일어간 것처럼 아버지 은사 받으려면 물질 은사 아버지 지혜 은사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더 큰 거를 심도록 아버지 종자를 주고 씨앗을 주고 더 물질을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다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막혔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열렸습니다. 아버지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우리 속에 주님이 우안에 잠재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믿음대로 도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은사 능력을 줄 것입니다. 물질도 줄 것이고 지혜 줄 것이고 리더십도 줄 것이고 놀라운 우리 서밋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제부터 기도해서 노력해서 은사 받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절대로 자신의 한계에 짓지 말지 하시고 무한한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넘고 나의 수준을 지금보다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10배, 100배 이상 1000배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100배를 받았습니다. 100배의 은사가 올지어다. 이 시간 지혜가 올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올지어다. 아버지 경제의 은사가 올지어다. 사역의 은사가 올지어다.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이 넘치는 은사로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직분을 받게 없어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필요한 은사를 줄 것입니다. 교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은사를 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은사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노력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종들에게 기도대로 넘치도록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